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권위 있는 책 중에 이렇게 어떤 인류의 처음과 끝을 전하는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비롯할 창자, 인간 세자 이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비롯할 창자를 통해서 시작을 뜻하는 것이고요. 인간 세자를 통해서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내란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이처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역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현대 과학에서 가장 지금 신빙성 있게 신뢰하면서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1920년에 러시아의 수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이론이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학적으로는 그런 여러 어떤 실험과 또 관찰과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으로 그 세상의 창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을 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가장 바르게 성경의 목적에 맞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과학책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어떤 입장이 다른 건데 그것을 서로 맞추려고 하면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현상적으로는 이런저런 물리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태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뱅 이론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자꾸 팽창한다라는 현상은 발견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폭발은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빅뱅의 그 태초의 폭발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존재했느냐? 그것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렇지만 성경은 태초가 인류의 시작이 이 모든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진흙으로 빚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오염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에덴 동산이죠.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원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세상의 아름다운 시작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의 시작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이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뱀이라 명해지는 이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말을 건네죠. 여러분, 여자가 타락하게 된 이유, 인류가 타락하게 된 어떤 그 과정을 보시면은 말에 의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말을 듣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세상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와 사망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행과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의 모습,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교제가, 소통이 끊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상태,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는 결국에 항상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인류의 모습은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의 끝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껏 사람을 창조해 놓고 세상을 창조해 놓고 멸망시키려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요? 노아 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마치 홍수 심판을 느껴서 다 일부러 죽여버리는 것처럼 자칫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11절에서 12절,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동안 읽는 동안에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라는 단어는 원어로 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서 멸하리라라는 단어도 앞에서 부패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문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타락이, 인간들의 부패함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것을 내버려 두면은 썩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 가운데 오늘 노아의 사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두면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집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은 마지막 그 단어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산책한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했던 그 모습, 동산을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는 인류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노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 노아는 평생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사이즈가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대략 한 45cm 정도 돼요. 방주의 길이가 미터로 환산하면 135m, 너비가 22m, 높이가 1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요즘에는 다시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120년이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단시간에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배를 어디에 만듭니까?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배는 바다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배 칸칸이 그 안에 칸칸의 방을 만듭니다. 방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해서 이 방주가 튼튼하도록 안전하도록 그렇게 공을 들여서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공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 인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원어로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버려질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바라는 단어는 큰 배, 튼튼한 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똑같이 자체적인 동력이 없이 떠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것이 테바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방주는 스스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방주 안에 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주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방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끝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대가도 마땅히 지불하며 살고자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 진행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6장 2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